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러분, 왜 우리가 죽습니까? 왜 우리가 살려고 발버둥 쳐야 합니까?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가 있기 전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영생하며 행복하게 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해 땅에 가득하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서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창조한 사람을 데려오라. 그들을 내가 짓고 만들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지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창조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었는데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말의 뜻은 반역을 빗나갔다. 화살을 쏘면 화살을 반역을 겨누어서 쏘면 명중해야 되는데 그 화살이 명중하지 못하고 반역을 벗어났다 하는 것이 바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뜻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이루지 못하고 빗나갔다고 하는 말에서 우리는 이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차 타고 오셨죠? 차를 타고 올 때 무엇을 따라 오셨습니까? 차선을 따라. 네,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교회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런데 차가 탈선하면 사고가 납니다. 비행기나 배가 탈선하면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사람이 하나님의 길, 즉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 사고가 나는 것이 바로 죄인 것이지요. 이 죄는 창세기 3장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뱀을 통해서 한 말은 정반대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고 사단은 뱀을 통해서 선악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고 말한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겠죠. 예레미야 44장 28절에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이 말은 유다가 멸망할 때 애굽으로 피하지 말고 바벨에 그냥 남아있으라고 하나님께서 선자들을 통해서 호소하셨지만
바벨론이 무서워서 애굽으로 피한 사람들에게 한 말입니다. 선자를 통해서 주신 말, 바벨론이 비록 유다를 정복했지만 이 땅에 그대로 남아있으면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바벨론이 무서워서 애굽으로 도망가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애굽으로 도망하고 어떤 사람들은 유다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죠. 애굽에 간 사람들이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자, 들어보면, 결론을 우리가 들어보면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지 뱀의 말이 진리인지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인데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뱀은 결코 죽지 않는다.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신했고 사단이 뱀을 통해서 주신 말을 믿었습니다. 사단이 죽지 않는다는 말을 들으니까 호기심이 생겼어요. 호기심을 가지고 선악과를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이 생긴 것입니다.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을 늘 듣고 살았는데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보니까 엄마 아빠의 말이 틀릴 수도 있다고 하는 호기심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의 말을 거부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행동을 한 거나 뱀의 말을 듣고 하와가 의심이 생겨 호기심이 생겨 선악과를 먹은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자, 호기심을 가지고 의심을 가지고 선악과를 본 하와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전에는 쳐다보지는 않았습니다. 왜 쳐다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아예 쳐다보지를 않았는데 뱀의 말을 듣고 나서 쳐다보니까 먹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의 상태였어요. 누구의 말을 듣고 마음의 상태가 바뀐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쳐다보지도 않고 당연히 먹지 말아야 될 것으로 인정을 했던 것이 뱀의 말을 듣고 보니까 호기심이 생기고 마음에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선악과를 다 먹게 된 것이죠. 마음의 상태가 그런 말이 마음에 변화를 준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뱀의 말을 들으면 뱀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지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고 내 결정에 따라서 운명이 나뉘어지는 것이죠. 죽지 않는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누구의 말을 듣고 뱀의 말을 듣고 나서 따먹어도 죽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고요. 그래서 결국은 여자가 선악과를 먹는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행위가 일어난 것이죠. 자, 이 경우에 하와의 범죄가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범죄했을까요? 아니면 먹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을 때 죄가 시작되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네, 간음의 행동이 나타나지 않았어도 마음속에 이미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뭐 했다고요? 이미 간음한 것이라고. 행동이 나타나기 이전에 어디서요? 마음에서 일어난 것이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행하지 않아도 마음에서 죄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요한도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내가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마음속에서 형제를 미워하면 뭐 했다고요? 이미 살인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행동으로 나타나기 전에 마음에 품으면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 마음에 죄를 품고 있으면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에서 조차 지워버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와가 사단을 통한 뱀의 말을 듣고 그리고 마음에 호기심이 생기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이 생기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가 시작된 것입니다. 마음에서 이미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을까요?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에덴 동산에 뭐가 있습니까? 많은 과일나무들이 있어요. 먹기에 좋은 많은 과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 가운데 중앙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나무가 있다고요. 또 그 중앙에 또 뭐도 있다고요? 선악을 알게 나무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중앙에 무슨 나무와 무슨 나무가 같이 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나무가 같이 있습니다. 가운데는 한 군데밖에 없지 않습니까? 중앙은 한 군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앙에 가운데에 생명과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같이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영생할 수 있는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뭘 먹는 것입니까? 생명과를 먹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생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는 먹는 것이고 하나는 먹지 않는 것이 영생하는 조건 중에 두 가지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생명과를 먹으러 어디로 갈까요? 동산의 중앙으로 가운데로 갑니다. 얼마나 자주 갔는지는 모르죠. 일주일에 한 번 갔는지 한 달에 한 번 갔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생명과를 먹기 위해서 동산 중앙으로 갑니다. 자주 갔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따금씩 갔을 것 같아요? 아마 생명과가 맛있었을 것 같습니다. 사과도 맛있는데 생명과가 맛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니 생명을 주는 생명과를 먹기 위해서 아마 자주 갔을 거예요. 매일 갔는지는 모르지만 일주일에 한 번 갔는지는 모르지만 자주 갔을 것 같아요. 자, 가면 그 옆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금하신 선악과도 있는 것입니다. 이 선악과를 보는 순간에 아담과 하와는 무슨 고백을 하는가 하면 이 모든 만물이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고 주권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입니다. 중요합니까? 자녀가 부모를 기억하는 것 중요합니까? 우리가 생일을 기억하는 것 중요합니까? 생일은 누구를 기억하게 하죠? 부모를 기억하게 하죠. 안식일은 무엇을 기억하게 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합니다. 선악과는 무엇을 기억하게 하죠? 모든 만물의 주인은 내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구나 하는 것을 기억나게 하는 장치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금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자기를 마음대로 살다 보면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 사시는 분 계십니까? 전세 살면 누가 있어요? 집주인이 있어요.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전세 사는 사람이 자기가 집주인인 것처럼 살면 안 되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도 살다 보면 이게 자기가 주인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과를 먹으러 갈 때마다 선악과를 보는 순간에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장치가 뭐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악과를 에덴 동산 중앙에 가운데에 생명나무 옆에 선악과를 둔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 그 불신의 열매가 불순종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을 다시 표현하면 나의 생명을 포함한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권자시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나타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인 것이죠. 죄는 죄된 행위 이전에 마음에서 시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에 의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 가지가 잘리면 그 잘린 나무 가지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언제 죽었어요? 잘려진 그 순간, 분리된 그 순간에 죽은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은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내가 죽는 거예요. 자, 죽는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죠? 나이를 먹으면서 우리 몸에 나타나는 현상이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점점 팔팔해져 가고 있습니까? 죽어가고 있어요. 왜 죽어가고 있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에게서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만래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잘린 가지가 스스로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잡아서 해줘야 되는데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아비가 누구라고요? 마귀라고요. 사단이라고요.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요. 용이라고요. 출생부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왜 다시 태어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라, 거듭나라, 중생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부모에서 태어난 그 생명 자체는 죽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려면 다시 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신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거듭나는 것이죠? 부모에서 태어난 것이 첫 번째 나는 것이고 그러나 죽을 운명에 처해 있지요. 이 죽을 운명에 처해 있는 사람이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것,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결코 영생할 수가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종종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말씀하실 때마다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우리 자녀들에게 중요한 것은 거듭 당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거듭 말씀하실 때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육으로 난 인간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듭나야 되는데 오늘 침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는 예식을 거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로 9절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예수님이 와서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 다음의 말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여라 함은 왜 죄에 대하여 책망하는데 죄에 대하여 책망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말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왜 책망하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죄에 대하여 책망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믿지 않는 것에 대한 책망이라는 말입니다. 결국 무엇이 죄죠?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께 분리된 것, 생명이 그런 데서 하나님께 분리된 것이 죄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분리된 원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생명이 아닌 것을 믿음으로 인하여 결국은 분리가 되는 것이죠. 죄라고 하는 것은 죄된 행위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이 죄이고 믿음이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으면 죽고 믿으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과 생명이 믿음으로 얻어진다는 말씀들이 성경에 여기저기에서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죄는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저절로 할 수 없고 예수님을 믿으면 할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의 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몇몇 구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믿음을 가지시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마다요? 믿는 자마다. 믿지 않는 것이 불신이고 죄인인데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자, 영생을 어떻게 했다고요? 얻었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자, 여기 영생이 있습니까? 영생이 뭐죠? 영혼이 죽지 않은 것을 영생이라고 하죠. 그런데 영생을 이미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끝났어요.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믿지 않으면 사망 그대로 있는 것이죠. 구원의 도리는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누구를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의 근원에 연결시켜 주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인데 사람들이 너무나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을 얻는 것이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모두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확신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가 다 해결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어 구원과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선포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라.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성경을 기록하는 목적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 얻는 방법은 바로 성경에서 제시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거듭나는 예식인 침례식을 거행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오늘 우리가 교독문을 통해서 교독한 것처럼 로마서 6장 3절로 5절에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과 연합하는 침례를 받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침례를 받음으로써 그분과 함께 묻힌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도 함께 죽었다면 그분의 부활하심과 함께 우리도 틀림없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한 것처럼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재림을 땅까지 살지 못하고 죽을지라도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쪼록 저걸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